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큰일 날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지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근의 사건들 또는 상황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내 모습, 그리고 그 판단이 나는 맞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한 거니까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때가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 가운데에서 잘못되지 않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발견하기 원하는 진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먼저 딱 부르는 거죠. 야, 이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실 뭘 판단했다는 걸까요? 도대체 뭘 판단했길래 바울이 야, 이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사실 판단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판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 내려버리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망할 사람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판단입니다.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고 그냥 판단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영원히 죽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죄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만, 실상 그 판단은 무엇으로 귀결되는 판단이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영원히 사망할 사람이야, 그러한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말을 마치게 됩니까? 복음이라는 것으로 말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진노하신다고요? 어떤 일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하셨습니까? 지난 로마서 1장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거나 또는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자기 마음에 진리의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당연히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질 않았지만 이 1장 28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썩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없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뭐 영혼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싱싱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생동력이 있지만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거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29절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해버립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1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판단하는 걸까요? 저 사람은 바로 2장 1절 하반부에 나왔던 그런 사람이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에 가득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판단을 누가 할까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또 다시 한번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1절에 얘기했듯이 3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너도 똑같은 사람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저에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악함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때 그것이 왜 보인다고요?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도 있는데 너가 지금 누구를 판단할 깜냥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먼저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나를 판단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야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은 변화하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백날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덮어버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설교하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쉽사리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제가 도저히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제발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했을 때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겠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니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정도의 이 빚을 내가 탕감받은 거야. 근데 나 한 사람이 평생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100명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야. 그 은혜를 가지고 왕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빨리 100데나리온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온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빚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빚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빚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빚이 있지만 그 빚을 받지 않겠다라고 주인이 말한 것이죠. 내가 그 빚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빚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졌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야 100만 원만 빌려줘, 200만 원만 빌려줘. 계속 빌리다가 어느새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러다가 10,000달란트가 됐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빚내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것을 죄로 바꾸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 죄 짓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너 왜 죄 짓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으면서 또 그럴 수도 있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을 듣고 그 사람을 고발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저 괘씸하다, 감옥에 가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계속 빚을 지으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쉽게 그게 습관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당연히 있을 그런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라서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인도함 받아서 회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함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사람 분명 나쁜 일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 사람 분명 악한 거 맞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악함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 사람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기보다 먼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자매가 이야기할 때 그 사장님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원들, 아이고, 보기에 한심하고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답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내 눈에는, 내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판단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